12장 거짓말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거짓말을 섞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다. 거듭난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 또는 목사가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랑과 함께 하나님을 드높이려 한다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로마서 3장 5에서 7절. 위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5에서 7절은 의문문으로 시작해 의문문으로 끝난다. 만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불의나 거짓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의를 통해서는 어떠한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한 불의나 거짓말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그 불의한 사람의 찬양을 여과 없이 받으신다면 그분은 이미 형평성을 이루신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위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의나 거짓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필자는 진짜 신의 산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진실을 파헤치는 글을 연재로 올렸다. 물론 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그 반박하는 글들에 대한 반응은 대표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와 찬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반박하는 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이 매우 따분하고 어려운 책이었는데 떨기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들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경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고 교회에 나가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등 다양한 반응 등을 보이며 반박하는 사람들을 힐난했다. 그들의 주장은 진짜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이 진짜 신의 산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믿음을 가져다 주었으니 잘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부정적인 글을 써서 찬물을 끼얹으려 하느냐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책이 잘 팔려서 시기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은 그 역사적인 곳을 가보지 못해 셈이 나고 시기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아주 단순하게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신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고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어차피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그냥 봐주자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계시하실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이 지루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으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런 것이 어떤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순간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대하다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면 또다시 성경을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어느 책도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책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러나 저러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5에서 18절. 그러나 위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관한 말씀, 즉 동기와 방법에 대한 말씀이지 복음 자체를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 다만 복음이 전파되는 한 누군가가 다툼과 시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내버려 두라는 뜻일 뿐이다. 그러므로 떨기나무와 같은 책을 써서 교계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잘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할 목사들이 무분별하게 그 책을 칭송하고 드높이며 초청 강사로 강단에 세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필자는 결코 딸기나무라는 책의 저자를 무시하거나 모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필자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과 그 책의 저자가 보는 관점의 차이, 즉 성경에 비추어 보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한 것뿐이다. 필자가 처음 발을 디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해 있는 지잔이라는 곳은 필자가 청년 시절 근무했던 지역이다. 1981년부터 1982년까지. 당시 필자는 한국의 한양주택에서 수주한 간호사들 숙소를 짓는 곳에서 근무했었다. 그런데 훗날 그분도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다니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만나서 그곳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난히 더운 지역이었다. 심지어 겨울에도 온도차가 별로 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차를 타고 멀리 홍해바다로 자주 수영을 하러 갔던 기억이 새롭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도 그곳에 자주 갔을 그 홍해 얘기를 나누며 책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처럼 환경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글들을 필자가 쓰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